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인데요. 30절, 3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진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예레미야 5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진멸하는데 꼭 남겨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5장 20절 21절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도 이 심판을 명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걸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 소명하고 오늘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 내용이 뭐냐니까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예수 복음 우리가 전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듣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거 모르게 해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율법에 입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면 만난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저 멀리서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나병 걸렸구나, 이렇게 안 오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데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대서 죄 사함을 허락하게 주지요. 예레미야 오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나병한 자임을 깨닫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전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신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스스로 행함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배 잘 들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상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에게 상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나병한 자입니다라고 인식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도 역시 이 세상에서 나병한 자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무너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그루터기를 보내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 뒤에 한 그루터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의인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찾아봐요. 여기에서도 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들이다. 그래서 그걸 치료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이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이 세상에 심판하는데 다 심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밤나무 열매 과실을 막 풍성하게 맺잖아요. 상수리나무는 탄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배임을 당해도 뿌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근데 그거를 거룩한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리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찍찍거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도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합니다. 남은 자들. 근데 엘리야 때의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 많은 참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들도 다 죽고 주의 제단도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보세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숨어 있어서 남은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지 절대로 않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혼미한 심령으로 만들고, 하나님 영이 그들을 혼미한 심령으로 만들고,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먼저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이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느냐? 뒤에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못 보니까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고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 회개하는 데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이제 시기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거룩한 씨, 아까 말씀드렸던 남겨둔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씨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혼미한 심령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23절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이제 몸이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러분 우리 저 제자들 사도들 보면요, 선지자들 보면 세상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세상 이야기 안 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돼요.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행복전도팀 집사님 오셨는데 이거 좀 나중에 녹화되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야기 막 커피하면서 나누다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세요, 뭐 행복하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예수 복음 전해야죠 이러더리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 하면 다 문제예요. 물질이 많고 안 많고는 다 문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아침 저녁까지 전했는데 28장 24절에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그 입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눈과 귀가 가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귀로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아가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상태를 오늘 22장 23절 아니 예레미야 5장 22절 23절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5장 22절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바다의 그 파도, 모래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바닷가 한번 가보셨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바다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파도가 막 섬 날 때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도 예전에 섬 한 번 들어갈 때 배 타니까 막 이 배에 앉았는데 물이 옆에 막 보이는 것처럼 막 두렵더라고요. 엄청 무섭지요 바다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비교하시냐면 그 바다에 큰 파도가 아무리 세게 들이쳐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과 질서로 모래를 쌓았다는 거지. 모래를. 그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파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래 사단 그거를 넘지 못하는 거기에 순복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하나님 반역하느냐, 왜 옥상 숭배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욥도 합니다. 욥기 하나님이 38장 39장에 보면 정말 구구절절 말씀을 하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욥이 이 38장 갈 때까지 친구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막. 이 친구들이 괴롭히잖아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막.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교회 다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 나병 환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네가 까마귀에 먹을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비둘기가 알을 품는지 우리가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는데 하나님이 모래를 경기로 삼아가지고 못 넘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무가 꽃이 피는 거, 열매를 맺는 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지. 욥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시는 그런 섭리 놀라운 것 그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욥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도도 모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데 왜 사람들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에는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과실을 줬다, 열매를 줬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더 잘 살거든요. 이방 땅이 더 좋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잘 사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자기들이 먹여 살렸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24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복음 전하지 이거 전해야 돼.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나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것처럼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하지도 않는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25절 뭐라고 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너희 죄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좋은 것 있잖아요. 그죠? 건강 주시고 뭐 좋은 직장 주시고 뭐 농사를 지으면 좋은 풍성한 열매 수확이 좋은 것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코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니까 이 성령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흙 짐승이 되었다는 것이지. 원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성령을 막아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지금 몸은 우리 육신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너희 짐승들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과 아무리 잘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요 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제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악함,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26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내 백성 가운데 뭐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런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 안에 악인이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 악하다는 거지. 뭐 하는데 악했느냐? 새 사냥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새 잡는 사냥꾼. 매복함 같이 새를 잡으려면 매복해야 되잖아요. 그 덫을 놔가지고.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죠?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잡는다. 그러니까 새를 잡기 위해서 새를 잡으려면 연구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삼촌들 뭐 아저씨들
여기 지방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지방은 새를 잡을 때 이 뚝이 있지요. 뚝에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볏짚을 쫙 깔아놔요. 이렇게 슉 늘어놓고 그 앞에다가 배구 네트 같은 망을 탁 쳐요. 망을 탁 쳐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참새들이 거기 막 수북하게 붙어있어요. 이게 이 멀리서 이제 그 집 보고 그냥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새 구이도 막 드시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맛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걸 잡으려면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참새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꼽히는구나.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구를 얼마나 잘했느냐면 27절에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많이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많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속임이 가득하다. 또 여기 속임을 이야기하죠. 새 잡는데 왜 속임을 이야기해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구가 되어서 새 잡는데 거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뭔 말에 사건이다 이 말이지. 지도자가 가짜로 사람 잡는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거구가 됐단 말이에요. 거구 만약에 꼬셔가지고 그래서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않으면 빈민의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처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29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들에게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오늘 주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누가 살인하는 것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요 제일 무서운 건요 진짜 복음이 전거져야 이 땅에 가짜 복음이 만연하는 이 시대예요. 지금 이것이 설명하잖아요.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죄를 한 것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목사는 가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그게 가장 무서운 세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짜 선지자는 뭘 연구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어떤 말씀에 잘 넘어갈까? 어떤 말씀이 유혹될까? 이거 잘 연구했으니까 연구한 대로 전하니까 덥석 무니까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번쩍 차려요. 사람 연구하고 있잖아요. 사람.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그 시대에도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짜에 솔깃해서 넘어가서 그거 좋다고. 이단요 드러난 것이 이단이지요.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연구한 가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가짜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진짜 복음 전하니까 사도 바울 진짜 그러니까 맨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거짓 선지자들에 잡혀서 그것이 진짜 평안인 줄 알고 그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인생이 힘들 고달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 그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악하여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를 떨고 치를 떨 정도로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가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좋다고 이 세상에 평안이다고, 지진이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행한 대로 복음을 받는다는 가짜 복음을 일하는 것이 더 무서운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늘도 회개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